오늘은 신자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윗의 삶을 나의 삶처럼 꿈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도 화려하고 멋지게 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과 그 가문의 영원한 지위와 운명을 약속하신 것이겠지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이 지목하여 기름을 부었는데 실패한 삶을 살았고, 다윗은 어떻게 그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동시대의 인물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그 차이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쓰시는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지 하나님의 복된 삶의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결과적인 운명 때문에 우리는 그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선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승리, 성공, 영광, 운명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관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만만치 않습니다. 더 제가 평이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와 삶이 얼마나 차이가 클까? 저는 그렇게 놀랍게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어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프레임 속에서 위대하다라는 선입견을 이미 그어놓고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의 생애는 사울보다 그렇게 크게 나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흠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은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세밀히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불만으로 채우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 삶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사실상 폐위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아직 죽이지 않은 상황이 있죠. 그는 사무엘상 끝에 가야 죽습니다. 그때까지 실제적으로 그를 잇게 된 다윗이 기름을 붓게 되고, 사울 휘하에서 그의 부하로 있다가 그 다음에 시기를 당하여 사울에게 쫓기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길고 긴 세월 쫓기는 자가 되어서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 생애를 어떻게 이해하였느냐 또한 우리에게 아주 흥미진진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 생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이 문제가 다윗을 성경이 내세워하고 있는 메시지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윗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주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더라면,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담아 채우는 것, 관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에너지 삼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닥이 나고 소진되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또한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에서 거역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폐위된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그는 순종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용이 담겨 있지 않는 사람. 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내팽개치고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생애에 담긴 것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고 믿음을 알만도 한데 언제나 자기 의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높은 치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히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믿는 사람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언제나 자기가 만든 그 어떤 것을 지켜 세우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의 최선을 통하여서 드러내는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최선이 결국 폭력이 되었고 보복이 되었고 저주가 되었고 사망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왜? 자기보다 더 높음을 사람들이 인정할 때 그를 배척하려고 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을 쫓은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하여서 그가 그래야만 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의 욕망,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을 늘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의와 성과 긍휼, 자비, 인내, 기쁨, 명예, 영광, 생명과 같은 것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죠. 사울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언제나 좋아하고 드러내었다라면 다윗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늘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없는 정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응을 하였습니다. 은혜로 여길 수 없는 정말 삶이 공고할 때에도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운하고 마음에 불편할 때는 그것을 그 즉시 그대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면으로 뒤로 한 채 가장 귀한 것으로 표현할 줄 알았고 가장 감사함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그 답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인생에서 대조하고 비교한다면 나는 지금 사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다윗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들여다보면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첫 장면이 나옵니다. 놉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건입니다. 너무 급해서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왔죠. 먹을 것조차도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이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매 안식일 때마다 차려놓은 상 위에 올려놓은 떡이 있습니다. 그거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진열하여 놓아둔 떡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이제 이 떡 또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와도 줄 수도 없고 또 제사장이기에 자기가 다 먹어야 되는 그 진설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인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혼자 왔습니까? 당시에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격에 있었던 다윗 아닙니까? 아무런 주위에 호위병도 없이 수하도 없이 단신으로 나타났으니 아히멜렉이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여기 혼자 온 것입니까? 놀라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나한테 아주 비상하고 긴밀한 밀령을 내려서 내가 홀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사기지요. 다급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급하고 위급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잘 인용하여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무엇을?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한한 죄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 사회의 지도자층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였죠. 그들 딴에는 메시아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조건에서 오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자 할 때에 이 안식일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밀밭에 걸어 들어가서 밀을 따서 잘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드는 것이죠. 다윗이 제사장밖에 못 먹는 전설병 먹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를 드는데, 당신이 얼마든지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을 예를 든다. 다윗을 어쩌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핑계 삼아 전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런 행함에 대한 인정 내지는 동의가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다윗이 핑계를 예수님에게다 대면은 사실 말이 되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무시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이 정제적 기능이 전부가 아니다를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모두 진멸하라는 거부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폐위를 당하였다라고 보면 되시죠. 다윗은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어도 멀쩡히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면 다윗도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율법의 예외적 적용이 다윗의 그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면제 같은 것이 그렇다면 왜 일어났느냐 우리는 물어볼 만도 하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담았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은혜를 담은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허락하자, 은혜를 담으시자 그것을 담은 그의 삶에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율법을 넘어서는 자리에까지 다윗이 허락받은 것은 다윗이 특출하고 다윗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 다윗에게 보여진 삶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어낸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다윗의 삶의 가치고 다윗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와 생애는 존엄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그 삶의 부차적인 어떤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 그래서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것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 자비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의도를 연결시켜 주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미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면 다윗에게 허락된 그 은혜, 그리고 그가 담은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그냥 기도문에 다윗과 같은 번성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욕망이고 욕심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헛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잘못하면 끝인 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기독교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은혜가 뭔지 늘 고민하십시오. 고민하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진지함, 그와 같은 진지한 고민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습니다. 설교 한 편 듣고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마치 어떤 탁월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그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살아보는 그 자리에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자꾸 한번 믹싱해 보십시오. 무엇이 드러나는지. 다윗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율법 앞에서조차 예외와 면제된 삶의 흔적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 또한 한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흠을 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들은 신자의 영광된 삶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숨통을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두 번째 사건, 바로 아기스에까지 피난을 가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5 방백 중에 하나입니다. 한 지방의 우두머리인데 피난처가 없어서, 아니 얼마나 쫓기고 쫓겼으면 피난처라고 찾아간 곳이 적국이었겠습니까? 피난을 적국에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궁지에 몰렸던 다윗, 이것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다윗과 같은 멋진 인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수근거립니다. 저 사람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용사 누구?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만만의 그 대상 민족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으로 누가 지금 도망쳐 피난처로 삼고 있다? 다윗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최대의 적이고 가장 먼저 죽여야 될 놈이 바로 누구다? 다윗인데 저놈이 알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죽이자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지에 몰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인생 국가에 충성했습니다.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시기를 당하고 사지로 몰아넣었더니 원통하고 환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미쳐버렸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미친 척한 거죠. 그래야 살 수밖에 없으니. 이 사건을 두고 시편 34편은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데 이쯤 되면 그 상황에 대하여서 비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다윗이 그 적국의 피난처로 찾아간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편 34편 부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적국에서 쫓겨날 처지에 죽음의 사지에 또한 물려있는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고백이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상황과도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당하는 원탕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삶의 현실. 우리 신자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라고 우리가 믿기에 우리에게는 면제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여기는 그 상황이 우리가 그리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리도 소망하는 삶의 그 표본된 모델된 다윗이 너무나도 지금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하고 보복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보복을 다짐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한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대조 비교해 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비교가 되죠? 그런데 만만치 않은 삶의 상황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했던 이가 바로 사울이라면 인간이 택할 수 없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택했던 사람 바로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비범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깨달음을 그는 간직한 채로 그대로 잘 고백하고 간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의 삶에 담겨주신 허락하신 이 은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에게 담겨진 그 은혜,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였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그 은혜가 담겨진 삶의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행동 거지가 달라야 됩니다. 말의 성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견지의 지금의 우리의 처신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말하고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비범함은 일반적인 세속과 전혀 다를 바가 못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신, 그에게 담겨진 은혜를 잘 간직하며 기억하며 에너지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담았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단어 중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아래인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잘 담아둬야 돼요. 그 은혜가, 그 담겨진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큰 힘이요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미친 척하였다라고 오늘 나와 있죠. 그것을 성경 언어에서는 맛이 변하였다, 맛을 알았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 거하였습니다. 부패하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는 살궁리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갈망할 것이고 휘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망함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진리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복된 영광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이미 허락하심을 믿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악의 절망과 포기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삶의 자리라는 것. 그런데 그는 늘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물으며 그 스스로가 답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34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두려워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와 고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고백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단어를, 능력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담겨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다윗의 영광된 삶은 이 바닥보다도 더 바닥인 인생의 자리로부터 시작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두고 생각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생각하면 성경에 무수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허락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내게 여전히 살아갈 소망과 힘과 능력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와 비교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살래?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전히 다윗처럼 사울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살 것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설교는, 말씀은 재차 끊임없이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조건에 있어서 혹은 실력에 있어서 여러분의 잘잘못의 결과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되었든 실력 없는 한계로 인하여서 비극에 처하였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감사와 승리와 영광으로 담아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그것을 나아가 증언하고 살아내시고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 답을 얻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는 최고의 신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그 해석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능력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어딘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라고 지적하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교회 빠지면 벌 받는다 라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이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 설교가 엄청난 탁월한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늘 듣고 있습니다. 가끔은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한 채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보면 압니다. 근데 왜 여기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늘 갈망하며 찾기 위하여 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담아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분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늘 성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기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예배적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우린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정복하려고 이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진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생각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눈물 나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인 것이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아버지의 것을 자기 목 달래서 가지고 나가서 결국 소비하고 낭비합니다. 더 이상 재생산할 수 없습니다. 창조력이 없습니다. 생산력이 없습니다. 결국 다 소멸되고 굶은 채 살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가 가진 소망은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가진 자와 그 아버지가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태도에서 반응해서 자기 이해에서 그의 인생에서 그 삶이 달라질까? 탕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가운데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와 하나님 있는 자의 차이를 우리 안에서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겠죠. 이것이 책임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명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신자들이 많이 놓치고 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근데 다윗 제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고생하지 않은 다윗입니까? 다윗처럼 개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유명한 다윗입니까? 그 유명함은 가진 것이 많아서 왕이 되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가 처했던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리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베이스 삼아 그를 높여주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한번 제대로 다윗처럼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난한 현실을 걸어서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가. 아마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였고 충성을 다하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저러니 얼마나 원망스럽고 속이 진짜 썩어 문질러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들을 보면,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 보면, 아, 이래서 다윗이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면 우리 삶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창립기념주일인 오늘 매 주일마다 22장 1절 2절을 두고만 이야기하였는데 오늘은 21장 대부분을 함께 읽고 나눴던 이유는 그런 그가 지금 아둘람 굴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더 우리가 학대해서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입니다.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옵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 뭐 몇십 명도 아니고 400명이 찾아옵니다. 사회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는 세상적 기준에 미흡한 자, 또 능력 없는 자들, 심지어 범법자까지 포함하여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자들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누구에게 찾아왔느냐가 중요한데 그 찾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 또한 쫓기고 쫓겨서 피난처인 아둘람에 도피하여져 와 있는데 참 인생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피난처로 삼고자 도망온 이에게 또 다른 피난객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인생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을 입고 시간 속에 잡혀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영광과 권세 내려놓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한 가난한 천민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고 다른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데만 쓰시지 그는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명예, 영광,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이 다한 그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명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하셨던 것처럼 신자의 삶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기쁨이 되었든 공고가 되었든 환난이 되었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하심을 가졌는지에 집중하면서 오늘을 해석하고 심지어 재해석하면서 두벅두벅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소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허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를 했을 때 인정받고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갈망하되 다윗이 겪은 삶을 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또한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다윗이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산 것 아닙니다. 일찍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
은혜를 담아 주셨기에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신자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권세와 다윗의 위대함을 동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권세와 명예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공감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거 생각하면 우리는 비교의 대상도 못 되지만은 신자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도 삶이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다윗이 4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였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처한 자리가 공고하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삶의 반전의 역사는 늘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 반대로 뒤집어서 어떤 절정에 있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상, 우리의 삶이 반전, 되려 거꾸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걸 알았던 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인생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을 할 뿐이었고 다윗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너머의 반응을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보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한 달 정도 말씀이 너무 깁니다. 제가 아내와 어제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어젯밤에도 줄이려고 교회 왔고 오늘 아침에도 줄이려고 텍스트를 또 만졌는데 왜 더 길어지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하되 더 명료하게 짧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드라마 작가 누구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김은숙 작가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극중의 배우들은요, 두 사람을 칭찬합니다. 자기들이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가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누구를 칭찬하는 줄 아십니까? 감독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작가를 칭찬합니다. 왜? 자기가 연기를 한 건 맞지만 그와 같은 주옥과 같은 대사를 만들어준 작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연기가 어설플 때 적절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적해준 감독의 감각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런 말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작가 되시고 감독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대사와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작가와 감독이 시키는 대로 자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영화와 드라마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그 어떤 작가와 감독이 안 씁니다. 그래서 연기자들은 작품을 쓴 작가와 감독에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시상식에
올라서게 되면 감독에 대하여서 먼저 인사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각본 없는 인생같이 우리의 삶을 펼친다 하시더라도 그 섭리와 그 무한한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인생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 안에서 반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늘 순전하게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증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어떤 것 하나조차도 우리에게 무의미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특별히 이 작은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아둘람 교회,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 따지고 다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문제 많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반전의 역사를 펼쳐나갔던 것처럼 우리 제각각의 특성을 따지고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몇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쪼개어지고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성정과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이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조연이 되고 주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